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20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으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귀한 가정 이렇게 이루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의 교회 정말 이렇게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진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룬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또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지표를 맞이하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제창합시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 좋은 인사 있죠. 이렇게 님을 배우니까 예수님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볼 때, 내가 신장로님을 볼 때 신장로님이구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교제가 아름답고 우리 교회가 영광스럽습니다. 벌써 한 25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저쪽 서안상가 주상가에 이제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이제 지역아동센터하고 좁은 데서 예배하다가 한 3년 만에 이제 이렇게 조금 넓은 데로 우리가 이사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사 왔을 때 참 여러 가지로 참 영광스럽고 좋았던 기억들, 여러분 여기 이제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2001년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00년대가 넘어가서 2003년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저보다 조금 못생긴 윤영주 장로님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봉남 전도사님,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간증 집회도 좀 같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김봉남 전도사님이 이제 간증이 참 은혜로웠고요. 또 그분이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실에 이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일종의 그 호스피스 사역을 이제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참 찬찬하면서 은혜를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분이 남겼던 한마디가 전 지금까지 제가 목회해오는 동안 이렇게 떠나지 않는 이제 항상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좀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뭔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거나 뭐 이렇게 성도들 신방하거나 뭐 이럴 때마다 그 말이 언뜻 떠올라서 참 이렇게 마음에 일종의 짐 같은 그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특별히 이제 호스피스 사역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같이 하면서 느낀 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기암이 된다든지 임종의 순간이 되어지면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하고 막 그러는 걸 볼 때, 저분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분인가,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니야, 그게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이제 내 마지막 삶이 되어지고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이제 불치의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 이 생의 끈 다 났습니다, 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일까요? 서울의 어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병원에 가서 암 통지를 딱 받으면 하나님께서 천국 입장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권을 보내준 줄 알고 담담히 받아들여라, 이제 그런 식의 설교를 예전에 했던 걸 제가 수십 년 전에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게 좋은 신앙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며 그 생명을 부여잡고 참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그 질병과 싸우는 것이, 그게 좋은 신앙일까요? 참 여기에 대한 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항상 그 부분의 답을 궁금히 여기고 나름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랬어요. 죽음의 순간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좋은 신앙인지, 아니면 그 죽음 앞에 그 생명을 부여잡고 끝까지 참 싸우는 것이, 그게 좋은 신앙인지, 오늘 그 답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설교는 제가 25년간 가슴에 품었던 그런 숙제에 대한 답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그때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제 본인들도 이제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이제 병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답을 줘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애가서는 그렇게 이제 길지 않습니다. 5장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애가서는 일종의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냥 영어로 말하면 이제 라멘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애통의 책들, 이제 애통의 시, 애통의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애가서고요. 그리고 이 애가는 누가 기록했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제 고통스럽게 비통의 시를 쓴 것이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이제 보면 알지만,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경고하고 또 회개하기를 바랬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아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냥 아주 초토화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붙들려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왕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주 처참하죠. 그리고 그냥 모든 집들, 건물들이 부서지고 불타고 거리는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가, 자, 에레미야서 1장을 보세요. 뭐라 그럴까?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1장, 2장, 4장, 5장 모든 시작이 슬프다 이러고 시작합니다.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게 화려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그 위에 시체들이 산더미같이 쌓이고 불타고 사람들은 다 죽거나 아니면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슬프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애가 1장 또 2장 또 이제 그 4장, 5장 이곳에 시작이 뭐냐면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러면서 이제 이 애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 3장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1장, 2장, 5장, 4장, 5장 이런 곳에서는 슬프다, 이렇게 고통당했다, 죽음을 당했다, 회개하지 않아서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 슬픔을 그냥 그 간절하게 늘어놓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슬픔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발견이 되어지죠. 자, 그게 이제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20절과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었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소망. 아니, 세상에 성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줄줄이 그냥 뭐 이렇게 그 굴비꾸러미에 끌려가듯이 그냥 이 노예로 끌려가고, 뭐 하나 그냥 그 처참한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함이 그들 속에 있는데, 오늘 이 에레미야는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되었다. 여러분, 참 20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의 완전히 무너짐이죠. 멸망이죠. 살육이죠. 포로로 잡혀가고, 그것을 기억하는데 내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 상황 안에서 낙심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절망이죠. 여러분, 형제가 죽고 부모가 죽고 자녀가 죽었는데,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 남편이 죽었는데, 그것도 비참하게 거리에서 죽음을 당해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시신들이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게 뭐가 됐어요? 소망.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런 비참함들, 그런 고통들,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을 마음에 딱 담아뒀더니 내게 소망이 되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요즘 애들 말 맞다나 무슨 뭐 이렇게 뭐 X 소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을 때, 예, 그렇게.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선뜻해,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성이 불타고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산더미 같이 쌓이고, 그리고 그냥 이제 시냇물은 그냥 피로 그냥 핏물로 그냥 그 불겋게 흘러가고 있고, 다 불타고 남아있는 것은 정말 밀 한 톨, 보리 한 톨 남아있지 않은 그런 그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인은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진멸되지, 다시 말하면 모두가 죽어버리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보니까 그 구석구석에서, 그 틈 속에서, 그 시체 더미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내게 소망이 됩니다 라고 이제 시인이 고백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살아있으면 희망이 됩니다. 살아있으면.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라틴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저 유식한 척 하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라틴어를 이렇게 아주 쉬운 라틴어 문장을 좀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둠, 비타, 에스트, 스페스, 에스트 이렇게 됩니다. 비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뭐가 있죠? 비타 500. 또 요즘에 비싼 건 비타 1000. 또 비타 얼마도 있죠? 비타 3000은 없나요? 아무튼 비타, 요 비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이스트는 이다, 이스예요, 이스.
그러니까 비타 이스트 그러면 생명이 있다. 스페스 있어요. 스페스는 뭐냐면 이제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 희망. 그러니까 비타 에스트 스페스 이스타는 생명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둠은 뭐냐면 접속사인데 무엇 하는 한 그런 뜻이에요. 무엇 하는 한. 둠 비타 에스트.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한. 스페스 에스트.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 이게요, 라틴어 문장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한,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불타고,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둠 비타 에스트, 스페스 에스트. 생명이 있는 한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크게 실패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가 살아만 있으면, 살아남아 있으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꿈을 꿀 수 있고요, 살아있어야 크고 작은 것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훗날 성공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든 또 세계 일주 여행을 하든 또 내가 참 이렇게 무너진 기업을 다시 일으키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살아있어야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그 어떤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재판을 해도요, 뭔가 재판을 엄청난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재판을 해도요, 여러분, 재판받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것이 그냥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무슨 세상을 뒤얼썩하게 하고 그것이 그냥 그 수천억 수조 원에 그냥 걸려있는 그런 재판이랄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재판뿐만 아니죠, 모든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여러분, 진시황이 그 큰 땅을 이렇게 그냥 정복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요, 딱 죽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레미야가 했던 말이 바로 이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하루하루가 막 죽을 것 같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이 절망을 경험합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절망들을 참 많이 경험했죠. 여러분, 그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없이 많은 절망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절망들이 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있으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하나하나 좀 볼까요? 저 같으면 청년 때 가난이 참 절망이었습니다. 저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제가 청년일 때 100원짜리 크림빵, 이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최 장로님 100원짜리 크림빵 기억나십니까? 그거 한번 잡으면 그냥 얼마 전에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어디 그 슈퍼에 가니까 그 100원짜리 크림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1,000원인가 1,500원인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거 사서 먹어봤더니 여러분, 옛날 맛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가난, 참 말할 수 없는 가난, 그것이 참 좌절시켰고요, 청년 때. 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 때 저를 좌절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공부예요.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참 쉽게 해나가는데 나는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적표 부여잡고 좌절했던 기억들,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럴 때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여러분 많이 떨어져 본 사람이에요. 중학교 시험도 떨어져 본 사람이고 이런저런 시험도 수없이 많이 떨어져 본 사람입니다. 저는 많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뭐 그것뿐입니까? 질병이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또 사업도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우리를 이제 좌절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업하는 특별히 이제 남자들 집에 들어오면 다 폼도 잡고 뭐 잘 되고 어깨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 그 속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아내가 더 잘 알잖아요. 남편이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제가 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장로님 아내 부인 권사가 우울증에 걸린 일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아니 어떻게 신앙인이 그런 병에 걸려요? 그래서 내가 아니 권사님, 아니 어찌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이제 신방에서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월말만 되어지면 잠자다가 이상해서 눈을 뜬대요. 눈을 뜨면 장로님이 앉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 부쉬면서 앉아있는데, 장 권사님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모른 척하고 잠잘 수도 없고, 목사님 그런 세월을 10수년 살아보세요. 10수년 살아보세요. 우울증이 아니라 별게 다 올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지금도 제가 기억이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것저것 잘 안 돼가지고 막 아이들이 말썽 부리고 막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좌절할 만한 것들이 참 수없이 많이 다가와요.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살아있으니까 이 절망과 좌절이 지나가요. 그냥 버티고 살아나니까, 여러분 버티고 살아나니까 결국은 답이 있고 해결의 길이 있고, 여러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도 사실 살면서 그런 장벽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걸 그냥 버티니까 답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그냥 고통스러워서 내가 만약 독한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 이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그때 내 인생이 끝났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끝까지 버텼어요. 끝까지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버텼어요. 무너지지 않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 항상 답이 있고, 답이 있을 뿐 아니라 참 여기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이 뭡니까? 희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희망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것, 그게 희망이다. 여러분, 희망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으면 그게 희망입니다. 뭐 내가 나중에 이런 걸 탈 거야, 이런 것 이룰 거야,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막 큰 것들 그리는 게 희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모습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희망을 갖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진멸되지 않는 것, 죽지 않은 것, 나만 죽지 않은 게 아니라 보니까 이 구석 저 속에 생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시체 더미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나오고, 무너진 그 돌더미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나오고, 저 들판 속에서도 칼 맞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생명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보니까 이게 소망이구나, 이게 희망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버티면, 살아남아 있으면 항상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봅시다. 23절 말씀 보세요. 두 번째 희망이죠. 살아남는 것이 희망이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새롭게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고팠으면 내일도 배고파요. 오늘 힘들면 내일도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썽 부린 그리고 오늘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내일도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로워져요. 오늘 게 내일과 동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새날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새 아침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제 죽은 사람들은 오늘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오늘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지만 어제 저녁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단성사에서 봤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나이 땐 다 봤어요.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이 영화관 못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그리고 아마 이제 가서 봤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일을 향한 쏴라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이제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왔던 영화. 그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영화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게 말할 때 빨리 손 드세요. 이 영화는 영화계 중에서 명화 중의 명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화더라고요. 그 미국에 이제 그 은행 강도, 아주 전설적인 은행 강도들이 있었는데 부치와 썬더스라고 하는 은행 강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이 은행 강도하다가 열차 강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들을 그린 영화인데, 그 영화 중에서 제게 두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그 자전거 타는 장면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부치가 자기 애인을 자전거 위에다 얹어놓고 막 이렇게 자전거 타는 장면 기억하시는 분? 그리고 그때 음악이 나오죠. 음악이 뭡니까?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라고 하는, Raindrops keep on.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는 그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요즘에는 왜 이런 음악들이 영화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장면이 기억나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부치와 썬더슨 이 두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은행 강도하다가 이제 너무 추적을 당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면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쳐요. 그 볼리비아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또 이제 이게 열차 강도를 하다가 이제 결국 군대의 추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적을 받고 어느 집에 이제 숨어요. 집에 숨으면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은행 강도도 이제 못 해먹겠다. 이제는 뭐 도저히 은행 강도 할 데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게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의논하는 장면입니다. 둘이 이제 이렇게 이 집안에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서 둘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그 얘기. 이제 우리 은행 강도도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해볼 데가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지금 호주는 괜찮대더라. 아직은 호주는 해먹을 때가 있댄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탈출하면 호주로 가자. 그래서 둘이서 호주로 갈 것을 이제 예약을 해요. 그리고 이제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오는데, 그리고 둘이 총을 들고 뛰쳐나오는데 그 볼리비아 군인들이 다 그 총을 들고 지키고 있다가 그냥 쏴라 그리고 사격하고, 그리고 장면이 끝나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내일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내일이 있어야 돼요. 내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본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4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런데도 그 영화에 대한 그 기억들, 특별히 이 자전거 타는 장면이라든지 마지막에 총을 쏘면서 막 뛰쳐나온 장면이 참 이렇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래. 내일은요, 오늘 있었던 실수나 아쉬움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오늘을 견뎌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 힘들고 지쳤을지라도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은 다른 날입니다. 오늘과 전혀 다른 날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하는, 새로운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 중에 기회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어떻게 해요?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괴로운 일이 엄청 많은데, 힘든 일이 엄청 많은데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로 넘겨버리라는 거예요. 내일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배울 때 오늘 할 거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배워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면 내일로 미루세요. 너무 어려우면 내일로 미루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거라면 오늘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할 수 있는데 내일로 미루는 것은 여러분 게으름이지만, 오늘 견딜 수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내일로 미뤄버리세요. 그런데요, 오늘 지나가는, 오늘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내일이 되어지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 좀 여러분들 더 알려드릴까요? 이런 라틴어 단어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호크, 꾸오꾸에, 트란시비트. 이것도 라틴어예요. 이 호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라고, 이것이란데, 호크. 꾸대는 뭐냐면 역시라는 뜻입니다. 이것 역시, 트랜스비트,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라틴어로 호크, 꾸오꾸에, 트랜스비트, 이렇게 보통 써요. 이것도 여러분 알아들으면 참 좋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아무리 힘들고,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고, 지금 그냥 견딜 수 없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다 지나간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해요? 내일 염려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지금 내가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쩔쩔매는데, 여러분 그냥 지금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당장 주저앉거나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지금 미워서 죽겠더라도, 끝모를 분노가 그냥 막 속에서 막 밀어올라도 따라합시다. 내일로 미뤄라. 내일로 미루라는 거예요. 오늘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특별히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뒤로 미룰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면 미루라는 거예요. 힘들면. 오늘 할 수 있는 거 있다 그러면 그럼 오늘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그냥 내일로 미루세요. 그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의 역량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잘못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넘어가면 터져버려요. 그럼 미칩니다. 정신이상자가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하려고 했으니까 결국 이 정신이상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라? 내가 지금 이룰 수 없으면 어떻게 해라? 따라합시다. 미루세요. 내일로 미루세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똑같은 문제도 내일이 되어지면 값이 달라져요. 오늘은 100이고 1000인 것 같은데 내일 되니까 그것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자버려요. 목사님 잠이 옵니까? 억지로 자요. 왜냐하면 견딜 수 없으니까 자는 거예요. 이길 수 없으니까 자는 거예요. 근데 자고 나면요, 그 다음날 되어지면 내가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고민했을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세상에 어제는 그렇게 컸던 문제가 오늘이 되어지니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종종 있어요. 따라합시다. 힘들면 자버리자. 힘들면 자버리세요, 여러분들.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시 한번 기다려보고 참아보고 견뎌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시간이 답이에요.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해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이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걸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막 호들갑을 들고 그냥 막 정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남은 삶이 얼마나 긴데, 얼마나 더 살 건데,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얼마 더 살 것 같아요? 최소한 3년 전은 더 살 텐데 뭐 오늘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다 하려고 그래요. 최 장로님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최 장로님도 30년 더 살아요. 오늘 다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요, 10년 후도 있고 20년 후도 있어요. 그거 왜 오늘 다 하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미루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숙제 하나를 드립니다. 이거는 내 숙제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쓴 글인데, 제가 동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자신을 향해서 웃어주세요. 거울을 볼 때, 아이, 이놈 누구야? 왜 이렇게 늙었어? 그러지 마시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한번 웃어주세요. 아이고, 오늘 잘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어색한데요, 2번, 3번, 4번 하고 나면요 달라져요. 저도 옛날에는 거울 잘 안 보려고 그랬어요. 왜 안 보려고 그러냐면, 아이고, 왜 이렇게 주름이 생겼어? 도대체 이 노인이 누구야?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거울에서 발견한 내가 앞으로 내가 볼 가장 젊은 나의 모습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는 거울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요? 내 모습의 가장 젊은 시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보면요 하루 늙은 나예요. 모레 보면요 하루 더 늙은 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웃어주세요. 그럼 잘생겼네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한마디 던지세요,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요. 어색한데 항상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열흘, 또 한 달, 또 이제 2달, 또 1년, 2년 지나면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바꿔요.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들고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에레미야는 2가지, 아주 중요한 2가지, 살아있음, 내일이 있음, 이 2가지가 희망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또 하나의 희망이 있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요즘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희망 고문. 종종 얘기 듣죠. 희망 고문이 뭡니까? 여러분 잘 될 거야, 뭐 누군가가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희망을 주는 거. 이건 사실 고문이에요. 북한이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견디면 우리가 쌀밥 먹고 이밥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소고기 먹을 거야. 그 국민들을 속이면서 지금 북한이 몇 년 왔어요? 80년을 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갖다가 희망 고문이라 그래요. 우리가 막연하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잘 될 거야, 뭐 더 좋아질 거야, 누가 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희망으로 나를 고문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희망은 고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요. 그 구체적인 실체가 뭡니까? 26절입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누구의 구원을 바라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모든 희망은,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참고 또 견디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뒤에 또 우리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갖는 희망은, 여러분 이 고문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바로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24절에 오늘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먼저는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뭐다? 기업이다. 참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갖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업은 뭐였었어요? 그건 선지자였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 그것이 예레미야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다르게 얘기하죠. 이제는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내 기업은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잃고 나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 발견이 되어졌어요. 다 잃어보니까 형제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지위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광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없음의 종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면요, 언제나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물도 없고요, 풀도 없고요, 먹을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신의 일꾼들을 항상 그곳에 내보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네게부 그 사막 쪽으로 내보냈고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네겝이라고 하는 사막입니다. 지금 가자지구 바로 그 근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어디서 기도하시죠? 광야에서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디에 가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이처럼 광야에 가서 훈련받을까요? 이유는 그 적막함, 그 가난, 그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는 데는 많은 것이 좋아요. 돈도 많고 차도 좋은 거 좋고 이런 거 저런 거, 집도 넓은 게 좋고, 사는 데는 그런 것이 참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는 많은 것이 불필요해요. 이런 것 저런 것이 많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앗아갈 때가 있어요. 건강도 뺏어가고 재산도 뺏어가고 다 뺏어갈 때가 있어요. 왜 뺏어가는지 아세요? 없음을 경험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왕이 됐을 때는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왜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는지 아세요?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형님이 데려가 있었어요. 아도나이 편에 다 서서, 요압도 거기가 있고 제사장도 거기가 있고 선지자도 거기가 있고 형제들도 다 거기가 있고, 솔로몬은 홀홀단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가진 것이 많아져요. 그냥 부인도 그냥 엄청 많아지고, 재산도 엄청 많아지고, 명예도 커지고, 지혜도 많아지고, 이런 것 저런 거 가득 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3번씩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다윗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경고만 하고 여러분, 책망은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저가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존중받는 사람이었다고 그러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이름은 그래서 저주가 아니에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앗아갈 때가 있어요. 건강도 앗아갈 때가 있고, 사업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녀도 앗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답이에요? 하나님의 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죠. 마지막으로 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떻게 선하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쫄딱 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랬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사실 에레미야가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불태우고 바벨론이 죽이고 바벨론이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통 앞에서, 이런 심판 앞에서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해요. 하나님은 선해요. 우리가 아무리 죄 속에 있어도,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범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의롭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2번씩이나 그랬어요. 이삭도 야곱도 노아도 모세도 솔로몬도 다 흠 있는 인간이었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더더욱 그랬죠. 여러분, 부하의 부인과 간통을 해서 아이까지 갖게 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교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인공노할 죄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닦고 수리하고 씻어서 다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올 때 결코 버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수리하고 다시 고치고 다시 닦아서 그렇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가 크고 여러분이 큰 잘못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만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주님 앞에만 나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하시며 들어서 쓰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오늘 예레미야는 이제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김봉남 전도사님의 이 얘기를 시작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다 망하고 모든 걸 잃었을지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일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목적들, 이유들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에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감추어진 더 놀라운 계획을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망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 아니에요. 내가 오늘 그냥 죽음의 순간이 그냥 여기까지 다가왔다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 아닙니다.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90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100살이 되어도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기만 하면, 내일을 우리가 기약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들을 이루어드리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